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중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계절, 성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 이때,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의 가장 깊은 근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중심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개념을 잉태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성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고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깊고도 놀라운 성육신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상상 속의 한 장면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나누셨을 법한 사랑 가득한 대화입니다. 물론 이 대화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수락한다면 나는 너를 세상으로 보내 나의 온전한 뜻을 이루려 한다.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 임무는 어떻게 시작될까? 나는 너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이미 선택했단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우리의 뜻에 온전히 헌신한 순결하고 아름다운 10대 소녀이지. 그녀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녀는 흠없는 동정녀이며 너에게 더없이 좋은 어머니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너의 지상에서의 아버지가 될 사람도 준비해 두었다. 그의 이름은 요셉. 그는 위로운 사람이며 비록 하늘의 아버지는 나이지만 땅에서는 그가 너를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아들아, 내가 이 땅에 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는 내가 마리아의 태 속에서 9달 동안 자라야 한다는 뜻이야. 어둡고 좁은 그곳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차갑고 잔인한 세상으로 밀려나올 준비를 해야 한단다. 왜 동정녀의 몸이어야 하는지 너는 알 것이다. 너는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 잉태되지 않음으로써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남으로써 너는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이다. 동시에 내가 너의 참 아버지이기에 너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인간이며 신이며 신이며 인간이다.
이 방법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태어날 곳은 왕궁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니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 가축들 곁에 있는 어느 작은 동굴, 말구유를 준비했단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왔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다, 아들아.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의 모든 악한 세력이 너를 증오하고 평생에 걸쳐 너를 파괴하려 달려들 것이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채 걷기도 전부터 시작될 것이다. 헤롯 왕이 너를 찾아 죽이기 위해 그 지역의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너의 가족은 급히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한다. 한시라도 지체하면 너의 생명이 위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의 모든 권능을 이 땅에서도 지니게 될 것이다. 자연을 명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들아, 그 힘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 내가 원한다면 목욕물의 흐름을 멈추고 마른 욕조 위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묵묵히 목욕을 하거라. 아버지가 주는 쓴 채소를 달콤한 케이크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저 순종하며 채소를 먹으렴. 너는 자라서 너의 지상의 아버지처럼 목수가 될 것이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찾을 것이다. 너는 뛰어난 목수겠지만 정작 내 고향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지 않고 업신여길 것이다. 하지만 너는 묵묵히 너의 손으로 일하며 창조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알지 못하겠지. 내가 식탁을 만들기 위해 만지는 그 나무가 훗날 그들이 너를 매달 십자가를 만드는데 쓰일 바로 그 나무라는 것을. 아들아, 너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거라. 너의 첫 번째 기적은 한 결혼식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저의 첫 기적이 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단다. 슬픔을 기쁨으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첫 신호가 될 것이다. 너는 또한 진정한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며 죽은 자를 살려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큰 기적을 행할수록 사람들은 너를 더욱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너를 거짓말쟁이, 미친 사람, 술주정뱅이라 부를 것이며 심지어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거라. 예수야, 우리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창녀라 손가락질 받는 이들과 친구가 되고 나병 환자라며 격리된 이들을 만져주며 종교가 외면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내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들은 너를 더 미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는 이유이니 사탄은 모든 순간에 너를 공격할 것이다. 특히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찾은 후에 가장 격렬하게 시험할 것이다. 그때 너는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너는 12명의 제자들을 둘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할 것이고 그들도 너를 사랑하며 따를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중 가장 용감했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너를 부인해도 자신만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가 너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란다. 그 일은 너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너는 너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떼어 나누어 줄 것이다. 그 잔을 함께 나눈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사람, 유다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는 몇 푼의 너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는 너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너를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는 앞으로 닥칠 모든 고통을 미리 보게 될 것이다.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아버지, 다른 길이 없나이까? 그러면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대답할 것이다. 없단다. 아들아, 너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러면 너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내게 고개를 들어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가올 고통의 무게 때문에 너의 땀은 핏방울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너를 체포하여 채찍질할 것이다. 그 고통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고통일 것이다. 39번의 채찍질이 너의 맨등을 내리쳐 살점이 찢겨나가고 너는 고통 속에 울부짖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십자가라는 고문틀 위에 던져 눕히고 너의 손목과 발에 굵은 못을 박을 것이다. 너는 완전한 인간이기에 그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느끼며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너를 벌거벗겨 수치를 주고 내가 사랑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며 너를 조롱하고 침을 뱉을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여,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며 비웃을 것이다. 아들아, 우리가 창조한 피조물이 창조주인 우리를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너는 천사군단을 부를 수 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즉시 그들을 보내 저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어라. 마지막까지 견뎌내어라.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너는 큰 소리로 외치거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내게 맡기거라. 나는 모든 길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단 한순간만 빼고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어야 하는 그 순간 말이다. 기억하거라. 너는 죄 없는 희생제물이다. 내가 죄가 되는 그 순간 나는 너무나 거룩하기에 죄를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려야만 한다. 그때 육체적인 모든 고통은 내가 너를 외면하는 그 순간의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너는 절규하며 외칠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부르짖을 것이다. 아들아, 기억하거라. 나는 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너를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 부르짖고 너의 생명을 내어주어라. 너는 빌린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너는 그곳에 없을 것이다. 너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꺼이 하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하십니다. 깊은 숨을 내쉰 뒤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들아,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도록 예수야,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내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제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돌아설 때도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의 사랑을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기꺼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그분은 당신의 친구가 되십니다. 당신이 아파할 때 그분은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당신이 두려울 때 그분은 당신의 평화가 되십니다. 당신이 병들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그분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치유, 용서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 이 사랑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신을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사 남은 평생 당신을 따르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영원토록